할렐루야. 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386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말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하여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좀 춥네요. 이 추운 가운데서도 참 소망은 뭐냐면은 2월달이라는 거. 1월은 가고 2월. 입춘이 아마 어제였던 것 같아요. 이제 봄도 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소망이 있는 것은 곧 봄이 온다라는 우리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추위 또한도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하고 또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려워진 은혜가 있어요. 가려워진 은혜. 봄이 오기 전에 이 겨울, 특히나 이 마지막 때쯤에 오는 이 추위들, 좀 더 있으면 먼지추위도 있고 꽃샘 추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때마다 무엇이 가려워졌냐? 봄 소식이 좀 가려워지는 것 같아요. 따뜻한 봄 소식. 그 추위에 봄 소식은 가려워지지만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게 봄이 온다라는 거예요. 봄이 온다. 아무리 추워도 봄 온다. 오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역경을 겪고 있지만 이것은 능히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일상의 시간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상의 시간으로 우리가 일상의 시간으로 가졌던 그때로 다시금 돌아갈 것이라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좀 코로나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또 우리에게 그 소망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 가리워져 있는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거치고 갈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 앞에 가리워진 것이 많아도 그것은 거쳐질 문제들이에요. 거쳐질 문제들. 벌써 이제 우리가 2월 말쯤이면은 코로나 백신으로 해가지고 예방 접종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럴 텐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고 은혜를 얻어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 이때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얻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14장에 등장하는 인물 삼손. 이 삼손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사사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마지막 인물. 그러면 참 그런 소망이 있죠. 뭔가 이 마지막에는 좀 약간 히어로 같이 영웅이 나와서 좀 약간 좀 멋지게 이 마무리를 하는 좀 그런 인물이기도 하긴 하죠. 삼손이라는 인물은 가히 우리 인간적이라기보다 좀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어떤 그 힘을 갖고 있고 또한 지혜도 갖고 있었습니다. 참 지혜로웠죠.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바라보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거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참 구분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유혹받을 자리에 가서 유혹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 장소가 우리를 결정짓는 것에 거의 99%예요. 우리 이 장소의 유혹을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유혹의 장소에 가서 유혹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그 자리에 가지 말고 유혹의 자리를 떠나서 그곳에 가지 말고 떠나서 오늘 내가 있는 거룩한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키는 은혜를 얻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삼손이란 인물도 참 그가 있는 곳에서 그가 있는 자리에서 바라보니 유혹과 또한 그 유혹의 대상을 통해서 그의 마음과 심신이 그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말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라고 합니다. 네, 이 14장 처음부터 벌써 이 삼손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지 읽을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딥나에 내려가서예요. 내려가서. 이 성경적인 대부분 단어들은 은혜의 단어는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우리가 어디를 올라가서 산을 올라가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서 말씀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려가서란 말 쓰지 않습니다. 내려가서란 말 쓸 때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려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자리, 은혜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장소, 은혜의 장소를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얻어야 돼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그를 부인하고 부정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곳을 주님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올라갔어. 오늘 우리 믿음의 신앙의 예배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얻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저쪽에 세상에 내려가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빗나간 저쪽의 자리에 내려가서 거기서 보게 되니까 보여지는 것이 유혹되어지는 것, 미혹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한 여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요, 유혹을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유혹의 자리에서 어떻게 유혹을 안 당합니까? 오늘 나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냐?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성전의 자리를, 하지만 내 심령의 예배의 자리에만큼은 올라갈 수 있는 가정에서도, 사업장 안에서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어느 자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선교를 많이 가봤지 않습니까? 선교 가보면 어떡합니까? 거리에서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지나가 사는 사람을 붙잡고 복음을 제시합니다. 언어도 잘 통하지도 않지만은, 문화는 아예 다른 문화지만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있는 자리에, 복음의 자리에 그들을 올라가자고 같이 그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계신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 올라가자. 오늘 그 자리가,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복음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어지면은요, 그 자리에선 예배가 보여지고 예배가 비춰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에 주신 것은 세상을 바라보되 세상 속에 계시고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려간 거기에서 찾는 것은, 내가 내려간 자리에서 보여지는 것은 유혹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유혹의 덩어리. 그런 거 있죠. 자녀들은요, 부모 말 들으면요,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그래요. 오늘 이전에 말씀해 보니까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죠. 이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은요, 죄악적인 것은 내려가세요. 이 영적인 것은 올라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삼손이 부모 있는 곳에 그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부의 말씀을 따랐더라면 어떠한 일이 되어졌을까? 부모는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 중에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째 여자가 없어서 내가 그들 중에 찾느냐. 부모의 말이 맞지요. 참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의 자리, 이기지 못할 유혹의 자리는 피하는 거예요. 오늘 삼손은 그는 다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왜냐? 그는 모든 상황을 다 이기면서 살았으니까. 어떠한 이김이었습니까? 나름 지혜로웠겠지만 그에겐 힘이 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가 자기가 힘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싸움에 있든지 나는 다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를 바라볼 적에 나는 어떠한 싸움이 있는지 난 이길 수 있어 라고 했지만 이 세상의 죄는요, 강함 대 강함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은 강함 대 유혹과 미혹으로 다가올 적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아담과 하와 때 드러난 그 죄의 모습은요, 칼을 들고 와서 유업하고 창을 들고 와서 유업해서 그의 입에 사과를 억지로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그 선악과를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그가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가면 안 되잖아요. 선악과에 있는 자리에 왜 갑니까? 그것을 따먹지 말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 자리에 가서 그 유혹에 빠집니까? 우리가 그 장소를 구별하고 자리를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는데 우리는 되려 뱀에게 속고 있었습니다. 먹음직해 보이지 않냐? 그럼요, 먹음직해 보이죠. 오늘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놓인 자리에서 말씀을 찾으세요. 내가 오늘 가정에서 요즘은 뭐 줌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가족 예배, 가정 예배가 더 풍성하게 드려지더라고요. 선한 예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자녀들은 아주 지혜롭습니다. 이제 어른과 같은 지혜를 갖고 있어요. 어른과 같은 지혜를 갖고 있어서 얼마든지 부모님들이 그들을 이끌고 가면은 그들이 얼마나 또 순종적으로 그리고 믿었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 몰라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끄는 자가 힘들다는 거죠. 이끄는 자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잘 결단하시고 계획하셔서 순서 잘 짜셔가지고 한번 가정에서 예배를 이끌어 보세요. 자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자녀들이 장난하다가도 예배 자리로 모이자 하면은요, 벌써 그 자리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와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리, 어두운 자리, 죄악된 자리, 미혹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자리를 구별해서 앉으라는 거겠죠. 그 자리는 앉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있고 유혹하는 자리, 미혹의 자리는 앉지 아니하며. 무엇이요? 복 있는 사람이라. 오늘 우리 시대에 복 있는 부모님들은, 복 있는 가정은요, 선한 자리, 말씀의 자리를 만드는 은혜를 그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그 자리를 구별하여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언제든지 인도하시고 알려주고 계세요. 아니, 말해준 적이 없는데요?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 여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목사님의 말씀으로, 또한 전도사님이나 또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말씀 안에, 구역 공과 안에 다 들어있었던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스스로가 훈련을 잘 받았는데도 이 훈련받은 것을 꺼내 쓰지 않고 있으면은 쓰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쓸 적에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겐 복 있는 자의 그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오늘 이 삼손은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을 본 거지. 아름다운 여인. 그의 어떤 신앙 조사를 한 게 아니에요. 가문의 믿음을 캐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줄기인지 믿음의 가정인지를 그것을 캐낸 것이 아니라 그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름다운 여인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여인이 그냥 아름다움에서 어떠한 뜻을 품고 있었을까? 독을 품고 있는 아름다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꽃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버섯 가운데서도 독버섯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보기 좋은 것들 그 중에 독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띄거든요. 독특하고 이것과 저것과 다르게 되어 있고, 그러니 그게 그냥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인생의 선배로서, 인생의 선생님으로서, 인생의 먼저 된 자로서 부모가 그에게 알려주는 게 있었죠. 우리는 우리 형제 안에서 고른다. 우리 식구 안에서, 우리 백성 안에서 고른다. 어찌하여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우리에게 선한 권면들이 많이 들려집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리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에 순종을 따를 수 있는 은혜의 귀가 열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도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야니 이 어머니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라고 합니다. 이 4절에 보면은 또 다른 것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을, 그러니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 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계획은 처음의 계획, 시작의 계획도 중요하고 과정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계획은요, 처음과 끝이 마무리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시작과 마무리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작전이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선한 작전, 하나님의 작전이 와도 내가 작전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작전을 따르지 않으면은요, 나는 스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중 스파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따르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나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드러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5절에도 말씀해 보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니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지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이러한 인물이에요. 참 그런 거예요. 알면 알수록 아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1년, 2년,
아니 모태신앙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고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로 교제하며 동역하며 함께하는 은혜가 또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다 지킬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게 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이게 보면은 참 그럴듯해요. 거기서 우리가 속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럴듯한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같이 가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단을 왜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놓여서 말씀을 깨달아 아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작정과 말씀의 길을 알고 있는데도 가다가 종착역이 틀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작전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그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야지 그 유혹의 자리, 미혹의 자리에서 이겨나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이 뭡니까?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삼손이 여자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눈에 드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뭐 예배 오지 말라 하지만도 우리가 계속해서 심령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도 내가 예배하고, 가정에 돌아와서도 예배하고, 우리 여럿이 현장에서 자리는 모이지 못하지만도 우리가 주민하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눈동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어떤 자리로 만들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재미있게 노는 자리를 바라보면서 함께 웃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길이요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삶의 길이 주를 향하여 예루살렘에게 올라가는 주님의 그 발걸음과 같이, 요즘 시대에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핍박과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올라가야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역사심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춰진다고, 그렇게 들려진다고, 야 다른 길로 가자, 다른 곳으로 가자, 좀 멈춰있다 가자, 머물다 가자,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로 올라가서 준비된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서 다시금 그 자리에 올라갈 적에 십자가의 영광의 역사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준비해 두신 작전이에요. 오늘 그 작전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이, 내가 이 자리가 그 자리인지 분별이 떨어지면 7절에서 그 여자가 내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8절에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 그의 부모에게도 이르되 그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영적인 분별이 떨어지면요, 그냥 내가 한 것이 그냥 다 해결한 건 줄 알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응답받은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다 맞다고, 내 지식과 판단이 맞다고 여기면서 진행하는 거예요. 조금 부모에게 물어보고 믿음의 선인들에게 물어보면 지혜를 구하면 알려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내려가다 보면 세상 것이 자꾸 우리 손에 걸립니다. 내려가다 보면 내 눈에 계속해서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내려가다 보면 내 심령 속에 세상의 것이 턱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한번 놓치고 나면 못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표현하죠. 기도줄 붙잡아야 된다고. 그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 기도해보니까 참 우리가 그렇죠. 어디든지 우리가 떨어지고 내려가는 것은 빠릅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것은 힘들어요. 우리가 내려갈 땐 뛰어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땐 뛰어서 가기가 어려워요. 오늘 영적인 분별, 영감이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요,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지듯이, 돌덩이 떨어지듯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돌덩이를 올리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오늘을 우리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결코 내 믿음과 내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주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연단이 나를 찌르고 나를 행하게 채찍을 가한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길에 십자가를 들고 뛰었겠습니까? 채찍을 말씀해서 피를 흘리면서 정말 끌다 끌고 또 끌고 가는 거지. 오늘 우리가 오늘 시대에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십자가 분량이기 때문에